저는 오늘 꿈꾸는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꿈꾸는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은 그러니까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 묵시라는 말은 꿈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옛날에 나왔는데, 요새는 꿈이 목적이 목표가 없으면 방자에 질서가 없고 좌우 분별 없이 이렇게 행하게 되는 잘못된 행동을 말하지요. 저는 지금부터 38년 전 이 권선동 땅에 와서 십자가를 꽂고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허벌판 황량한 광야에 던짐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환경, 여기서 교회를 시작해서 세운다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개척할 때부터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실 때는 나와 교회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남들은 한 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제게는 3번씩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좋은 환경, 바다가 가까운 곳에 수양관을 세우는 일,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 가서 예배하고 있는 저 건너편에 자그마한 교육관, 또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했던 제주도의 선교관 등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을 안고 믿음의 꿈을 꿨더니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꿈에 도전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의 꿈마당,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꿈마당 비전센터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가 피터 맥웰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꺼이 불편함을 택하라. 나는 기꺼이 불편함을 택했습니다. 불편함을 편하게 생각해라. 이게 바로 불편함이지만 편하게 생각하고 즐기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마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작은 대가이다. 저는 이걸 택했습니다. 내 노후에 목회 마지막 여정에서 편안한 일보다는 차라리 도전하고 모험하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힘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면 자그마한 대가를 보상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신 랄프 waldo 에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길이 이끄는 곳을 가지 말라. 너무 편한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 닦여져 있는 거 가는 거 쉬워요. 그러나 대신 그런 길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을 가서 자취를 남겨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눈이 속히 쌓여서 발이 푹푹 빠질 정도의 눈이 왔을 때 아무도 걸어가는 흔적이 없는 곳에 자기 발자국을 남기면서 뒤를 돌아보던 그 감동과 감격을 맛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흔적, 여러분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보셨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길을 좋아했고 이런 길을 선택해서 오늘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의 이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엘리노 루즈벨트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분이에요.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믿는 믿음의 꿈을 꿀 때 아름다움이, 미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루즈벨트 영부인은 미국의 영부인 중에 가장 아주 활동력 있게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도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멈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멈춰 있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후퇴합니다.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주를 쫓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렙의 삶은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의 험난한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평안히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2인자였어요. 요새 우리 정치 구조로 말하면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예요. 여호수아가 대표로 대통령이라면 갈렙은 2인자로서 국무총리격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안정을 추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또 다른 모험과 또 다른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데,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주의 약속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갈렙은 주의 약속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나이가 많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보게 된 것은 주의 약속의 확실함과 불변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갈렙이 85세예요. 어떻게 늙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꿈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갈등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꿈의 힘이요, 꿈의 위력이에요. 당시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85세면 누구나 노후로 안정되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말해요. 갈렙은 말합니다. 지금부터 45년 전, 내가 나이 40살 되었을 때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때 모세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줄 거라고. 그런데 아직도 이 헤브론은 미정복지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85세지만 내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래요. 나이를 볼 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고 말해요. 내게는 건강 힘이 있다고 말해요. 육체적으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의 믿음, 그의 사고, 그의 의지, 그의 정신, 그의 믿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 이 꿈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냥 그런 믿음 없이 떠들어다니고 허풍 이거 말고요. 허풍 떠는 사람 많습니다. 실현 가능도 전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 막 허풍을 떨어요. 제가 드리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분이 절대자로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못할 일도 없고 안 될 일도 없고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못할 것도 하게 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쓰셔서 하게 하셨어요. 자, 지금 이 헤브론 산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미정복지로 남았는데 그 이유는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상황이나 또는 대상 이런 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흔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대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들을 말하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시켰는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디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구척장성에다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거기다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 불가하다. 이래서 감히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해발 9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높이에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높은 산도 있지만 이스라엘 지방에서 해발 1000m면 굉장히 높은 고지대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0m 높이에서 내려다보고 싸우는 사람과 그걸 올려다보는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겨요. 아이고 성에 올라오면 발로 뻥뻥 차도 날아 떨어지겠다, 저 밑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에서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쉽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도전했어요. 사람들은 요즘 위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겁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38년 동안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 이보다 더 적은 성도들, 이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꿈마당 선포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쓸데없는 겁내는 건 물리쳐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38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없이 뻥뻥 지르는 건 그건 뻥이에요. 뻥.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능력 없어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유산을 엄청나게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땅 팔아다 대면 되겠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산이라고 돈 1200평 받았던 건 개척할 때 그거 다 팔아다가 드려서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 아버지는 부자야. 저 위에 계신 높으신 분, 그분은 부자야. 내가 가난한 거지. 그분이 거들어주면, 그분이 결제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역사를 써왔어요. 그 역사를 경험해 왔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역력하게 똑똑하게 그 사건들을 보아왔어요. 갈렙의 믿음은 한결같았어요. 11절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그랬어요. 제발 우리 믿음이 변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굴곡이 많은 신앙이 아니라 시종여일한 믿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통이라는 뜻이에요. 교통. 영어로는 펠로십이라는 거예요. 펠로십, 교통. 그런데 이 갈렙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당굴처럼 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 불평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되십시오. 적극적인 신앙 가지십시오. 갈렙처럼 긍정적인 신앙을 소유할 때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꿈꾸는 사람이 되자고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신앙 속에서 꿈을 꾸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꾸고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여기에 많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과 사상과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그냥 보기만 하고 그림의 떡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합시다.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됩시다. 나그네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인이 됩시다. 바로 이 교회가 내 교회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거,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게 뭐예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책이에요. 지금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구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제 잘해야지, 다짐은 해요. 그러고 집에 가면 또 도로 재턱이에요. 다음 주일날 와서 그렇구나, 다시 결심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바보들은 항상 결심을 한다, 이 바보들아.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새로운 각오를 해요. 2024년 뭔가 제대로 해봐야지, 막 그러면서 계획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 작심삼일이에요. 흐지부지 돼요. 그러고 설날이 오면 또 이거 정신 차리고 좀 잘해봐야지, 또 결심을 해요.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해요. 그러다가 꽃 피는 3월, 이렇게 나뭇이빨이 꽃 피고 그러면 뭐가 움트고 그러니까 또 새롭게 결심해요. 이제 좀 잘해봐야지.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해서 한 해 그냥 지나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행동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망상이나 하고 있고 결심이나 하고 있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예수님,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몸이 굳어가지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가요? 나 못 가요. 그건 그냥 그렇게 할 때 죽었을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자리를 걷어들고 가니까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결심만 하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아무 유익도 없이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행동으로 옮길 생각은 하고 말만 해대는 거예요. 말만.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꾸지람 받아 당연합니다. 혼나서 당연합니다. 이 게으른 자들, 게으름은 죄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계획하고 결심하는 데만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맨날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봐야지, 저렇게 탁상공론하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담대하게 첫발을 내디디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꿈을 꾸는 사람들, 믿음의 선한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